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귀한 특권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이 경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몸과 또 생각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고 또 손길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케 해 주셔서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혼들이 있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헌신하지 못하는 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헌신케 해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시고 무한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온전히 입증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릴 때에 마귀가 어떤 형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내 본향입니다. 서양에 있는 우화의 내용입니다. 두루미와 백조의 내용이에요. 하루는 두루미가 개울에서 우렁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백조가 날라왔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백조였기 때문에 궁금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백조입니다. 어디에서 왔어? 저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이 어딘데요? 백조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순금으로 된 성이 있고 또 벽으로 된 벽이 있고 또 진주로 된 문이 있는 곳입니다.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또 거기에는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 있는 곳입니다. 한참 들었어요. 두루미가 마침내 백조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우렁이도 있습니까? 우렁이요?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 필요 없습니다. 두루미와 백조의 서양 우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백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그 질문했던 두루미, 여러분과 비교해 봤을 때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어떠한 궁금한 마음으로 질문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은 두루미가 아니라 백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례자요 또 타국인, 나그네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엇을 권고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싸워야 되는 싸움을 잘 싸우고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과는 무관한 곳에 낭비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들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욕심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속성들입니다. 멀리하라.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을 멀리하지 않으면 마땅히 바라야 되는 내 아름다운 본향을 바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본향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소망하는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지상의 삶을 잘 살았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자신의 기준에 맞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여행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타국인과 순례자,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무엇 때문에 이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나그네일 뿐이에요. 타국인일 뿐이죠.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태어났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하늘이고,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오늘 특송 불러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또 하나 여러분의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아름다운 내 본향이에요. 거기 무엇이 있죠? 알지 못하면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믿음은 마음의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본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이 어떻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은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이고 잘 구비되었듯이 보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본향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의 사람들이죠.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잘 알고 본향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나의 아름다운 본향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에요.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준비되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전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가 버립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 심지어 바다도 이제 없어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었던 거대한 물층, 이제 그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돼요. 새로운 민족들이 있고요, 새 땅이 있고 새 하늘이 있고 또 새로운 도성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지요. 또 하나님의 보좌도 이제 새롭게 돼요. 새로운 생명수가 있고요, 생명나무도 새로워져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나의 아름다운 본향, 그것은 나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자신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많았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많아요. 그분께서는 하늘로 가셨죠. 그분께서는 장소를 마련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데려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실제 장소이고 또 실제 실존하는 그런 그 사람들, 그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제 장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집합체들이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화시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택은 저택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나를 믿으라. 초소를 믿으라. 실제적인 장소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의 본향이죠.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준비된 도성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죠. 기형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의 기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반면에 마귀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마귀가 건드리면 즉각 반응을 합니다. 죽은 영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본성을 지닌 채 잘못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는 놀라운 기록을 기록하고 있죠. 그 죽었던 영이 부활되었을 때요, 살아났을 때 동시에 그 살아난 영은 셋째 하늘에 곧바로 앉혀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 사람 몸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은 셋째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바울의 경험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울이 셋째 하늘로 갔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본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다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바울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셋째 하늘 본향이에요. 자기가 갔던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성경적 답변은요, 그 셋째 하늘에 여러분 이미 가신 거라고요. 그런데 할 일이 있어서 무엇인가요? 지상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요. 부활의 증인이고요. 셋째 하늘에 대한 증인이고 지옥에 대한 8절에 나오는 불못이죠. 불못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 역할을 하라고 잠시 동안 이 땅에 파견된 파견병들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셋째 하늘이라고. 그 셋째 하늘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준비된 도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장소를 반드시 마련하십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실제 장소 아니겠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누군가를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누굽니까? 아담이라고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까닭이 거기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어디다 두지?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한 민족을 어디다 두셔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히 살 텐데 지금 현재 있는 하늘들과 현재 있는 땅의 상태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해 놓으셨죠. 본향이에요.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죠? 장소가 있다고. 불못이라고 하는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문자적으로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D.L. 무디가 한 말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나라만 생각하면 경례를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어리석게 믿느냐고 말하지만 하늘나라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이다. 차가운 무덤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혼이 있는 곳이다. 수많은 성도들이 소망하는 곳이다. 하늘나라를 믿지 않는 것은 그런 소망을 죽이는 일이다. 하늘의 기쁨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본향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루살이가 있죠. 매미가 있죠. 개구리가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내 존재 기억하실 만하면 계속 기억하세요.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년에 만나자. 매미가 그것을 이해할 턱이 없어요. 죽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곧 만날 것이다. 그것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늘나라는 문자적으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지옥은 문자적으로 지옥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과 같은 그 본문에서 분명하게 진리로 말씀하셨죠. 그 진리를 바울은 철석같이 믿었고요. 또 본인이 경험하기도 했고 요한 역시 그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다가오는 세상과 자신들이 가야 되는 아름다운 본향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방지하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았던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모두가 다 그 도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이중국적자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타국인이요, 순례자입니다. 그저 나그네예요.
본 적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있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아름다운 본향, 그것은 완전한 곳입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눈물, 고통, 슬픔, 울부짖음, 죄, 사탄, 모든 저주, 그것은 이제 없어요. 그것은 단지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휴거를 통해서 이 땅을 떠나든지 아니면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든지, 도달하는 것은 본향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아름다운 본향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살지 못하게 고통 주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때지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몸소 체험할 것입니다. 완전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 거예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참된 경배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큼 부족해요. 얼마만큼 끊임없이 경배 드릴 때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야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참된 경배자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다고요. 죽음은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에서. 그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삼켰던 사망, 그것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 힘을 꺾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많이 지켜보지만은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봐야 되죠. 유달리 어릴 때부터 죽음을 많이 지켜봐야 된 것 같아요. 철이 들기도 전에 한 여동생의 죽음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부르짖음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가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봐라. 결국은 부르지 못하고 죽었어요. 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는 엄마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어머니하고는 같이 앉아도 할머니하고 같이 앉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죽음을 이렇게 목격하고 경험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령하며 다니면서도요, 어린아이의 죽음을 지켜볼 때는 그 마음은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만 알 거예요. 우리 그 자매님 소교에서 그 울산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예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실제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봐야 되죠. 실제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봐야 되죠.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죽음. 그러나 하늘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무덤을 팔 일이 없습니다. 죽음, 사망, 그것이 주는 극심한 슬픔에 이제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어디에서요? 본향에서. 그 아름다운 본향에 가면 이제 생각조차 이제 없어지는 것이 사망이 무엇인데, 죽음이 무엇인데.
거기에는 또한 슬픔이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슬픔이죠.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슬픈 마음이 있어요. 삶의 질을 극과 극으로 나누는 감정들이죠. 그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되는 문제들, 그 끝은 모두가 다 실망이죠. 좌절이죠. 실패이고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거기에 박해까지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슬픔들, 그것은 이미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부르짖어야 되는 울부짖음.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말 못하는 동물들조차 또 아니면 식물조차 계속 신음하고 있다고 그래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울부짖음이 있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보다 더 가까운 자식이 어디 있었을까요? 부르짖어야 돼요. 무엇이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었습니까? 죄가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불순종이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이죠. 모든 것에 의해 가지고 압도되어서 모두가 다 산산이 찢겨지고 다 부러지고 죄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은요, 더 이상 본향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 그곳에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고통을 대표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고통은 시작됩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는 건전한 고통으로부터 시작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고통들. 그 고통의 집합소가 바로 병원이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음대로 숨 쉴 수 있고요. 마음대로 숨 쉴 수 있으세요? 많은 복을 누리신 것입니다. 보조도구 없이 마음껏 걸으실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마음껏 걸으실 수 있어요? 참으로 대단한 것을 가지신 것입니다. 마음껏 잡수실 수 있고 마음껏 주무실 수 있다고 한다면요, 너무나 건강한 상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다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각 가정에 이제 연로한 어른들이 계시는 가정, 다 경험적으로 알죠. 혼자 생활하지 못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들에서는 이제 울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본향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이 땅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으니만큼 이 땅의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으시고 미화시켜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 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구원받았다고 예외사항이 아니에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헌신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이르는 사람, 예외가 결코 아니에요. 이 몸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본향에 가기까지 고생은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원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동행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육신이 주는, 또 현실적으로 자연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감당해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극복해야 되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쉼,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셋째 하늘 바라보면 돼요. 셋째 하늘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셋째 하늘, 큰 저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약속하셨고,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모든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죄의 요소들이 없습니다. 본향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으로 본향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여긴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결국은 내가 다 놓을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너무 꽉 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꽉 쥐지 마십시오. 어차피 병들게 돼 있어요. 더 나가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돈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머무르는 곳, 자녀들 너무 꽉 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본향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 현실적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죠. 여러분의 보물 목록 가운데서, 재산 목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은행 구자를 트는 거예요. 거기 계속 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말씀하시는 우선순위, 그것을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흐트러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혼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시죠. 무엇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죠. 사람의 혼이 영원해요. 세 가지 영원하다고요. 그 영원한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 놓으면 안 되고요. 사람 자리에 돈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 갈망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본향. 아름다운 본향을 갈망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정적인 것인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불타버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종이로 이루어진 성경책, 이거 불타버릴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 불타버릴 것. 여러분의 혼이 담겨있는 여러분의 몸,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나의 아름다운 본향은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죠. 다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보상들. 그 아름다운 본향, 그것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제한받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썩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더럽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쇠잔하지 않고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든 보여지는 대상들, 만질 수 있는 모든 대상들, 그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뒷걸음치는 것이 없어요. 퇴보가 없습니다. 부패가 없어요. 거기에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죠.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대저택을 지었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느끼셔요? 그보다 더 쓸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에 남은 자식들이요, 아버지를 위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가지고 아름다운 장소로 여행을 그렇게 모십니다. 그 아버지의 상태는요, 어디를 가든지 탐탁치 않아요. 있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즐길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아름다운 곳을 간들, 아름다운 음식을 맞이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해주지 못할 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찬송도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최소한 사실 하나는, 내가 가야 되는 지옥을 대신 다녀오신 분이고요,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분, 심지어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나는 만나 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눈으로 목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의 본향은 아름다운 곳이고 갈망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신부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신랑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약혼 기간이 길어졌죠. 정혼 관계에서 기다리는 신부. 하나밖에 없어요. 신랑을 만나는 것, 그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본향,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교회 다니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사실만 믿으면 하늘의 본향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는 하루도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시기의 사람이고 질투의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 나에게 닥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었던 모든 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 드러날 것이에요. 그때는 죄가 나를 찾아낸다고,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죄가 너를 찾아낼 것이라.
그 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 죄는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인가? 불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저주를 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나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줘야만 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대한 용서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묻히신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내 개인의 구조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사실을 믿으면 아름다운 본향에 누구도 제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기록된 이 모든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5년간 사역한 신실한 미국인 선교사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역이 진행될 수 없어요. 미국으로 되돌아가야만 됐습니다. 그때는 운송수단이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대형 여객선을 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미국의 대통령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요.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3주 동안의 아프리카의 사냥 원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유람선이 뉴욕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마치 그 뉴욕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 것처럼 환영 인파가 대단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깃발들이 펄럭이고 색종이 있죠. 색종이들이 공중에서 높은 빌딩에서 다 흩뿌려졌습니다. 연달아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봤죠. 박수를 치면서 요란한 소리로 환호를 했습니다. 마치 왕이 갖는 리셉션과 똑같았어요. 모든 눈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을 때에 이 사무엘 모리슨 선교사가 조용하게 배에서 내려서 이제 군중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때 상황이 자신이 도착한다는 그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뭐 전보가 용이했겠어요. 무엇이 연락이 용이했겠습니까? 집으로 향하여 가는 동안에 마음이 쓸쓸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읊조렸다고 해요. 주님, 저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단지 3주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동물들을 죽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 생애 25년간을 주님을 섬기며 아프리카에서 보냈습니다. 아무도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기에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이 사무엘 모리슨이 그때 아주 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는가?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여전히 순례의 여정이 조금 남았어요. 타국인의 여정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나 곧 맞춰질 때가 있었겠죠. 이제 사무엘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홈커밍 데이죠.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졌겠어요. 이것이 비단 사무엘 모리슨 개인에게 국한된 내용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부분이겠죠.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여긴다, 믿는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야 되는 아름다운 본향, 확신 있게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보셨다고 한다면요, 계속 견디십시오. 보장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평가하실 때 그 선언을 하게 하시고 이제 호명할 것입니다. 좀 느슨해지셨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내 집인 것 같아? 내 마음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만, 소망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렁이도 있습니까? 그 질문에 파묻혀서 셋째 하늘이 희미해진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여러분의 본향인 셋째 하늘을 놓으시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들, 심지어는 눈물들,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